이제 우리가 오늘은 또 스가랴서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함께 3일 동안 나누게 되겠습니다. 스가랴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로 기억하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나쁜 일로 기억한다면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나쁜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나타나는 스가랴,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복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스가랴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성경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10월 달에 말씀을 배웠었던, 우리가 성경 바로 앞으로 넘어가면 학개에서 1장 한번 보십시오. 학개 1장. 학개 1장 말씀을 보면 1장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그러니까 같은 때예요. 학개는 언제냐? 말씀을 보니까 6째 달. 그러면 스가랴는 언제입니까? 8째 달. 학개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른 부분은 많은데 크게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같은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이야기고,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더 쭉 연장시킵니다. 그것을 쭉 연장시켜서 어디까지 연장을 시키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까지,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 연장시키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1장부터 8장까지는 같은 내용의 맥이라고 봐도 괜찮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9장부터 14장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다릅니다. 시기적으로 다른 것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가 606년입니다. 606년에 바벨론 포로로 1차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597년에 2차로 잡혀가고, 586년에 3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총독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독시대가 도래했는데, 페르시아, 성경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왕이 되고 나니까 통치 방식을 바꾸죠. 통치 방식을 바꾸어서 537년, 538년에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뺏어왔었던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때 537년, 538년에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누가 돌아오게 되냐면 스룹바벨,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그리고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저놈들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또 성전을 새롭게 신다고?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소송장을 보냅니다. 저놈들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저놈들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중단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쭉 흘러버려요. 얼마나 흐르냐면 16년 동안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을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 바로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 두 번째 달에 2달 지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를 너희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서 못 짓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그런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레스는 이미 죽고 그 다음에 나라가 다시 그 뒤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핑계거리를 삼아서 성전을 짓고 있지 않은 거지. 사실은 너희가 정말 왕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서 짓지 않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페르시아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4년 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다시 멈추었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핑계거리는 너희가 많아서 성전 건축은 우리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너희 집을 봐라. 너희 고관들의 집들은 화려하게 잘 짓고 있지 않냐. 그런데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핑계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 스가랴서 전체를 설명해야 되지만 스가랴서 전체의 설명은 오늘은 스가랴서의 주제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일은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8가지 환상을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날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학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깐부기 재앙이나 그리고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계속 일어나서 너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제대로 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너희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한마디를 함축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섰다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로부터 돌아섰다.
지금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 있지 않나? 화가 나 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화가 나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 화를 내겠어요? 사랑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왜 화가 납니까? 사랑하지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지금 살면서도 저 인간 그러고 말지. 뭘 화가 나? 저 인간 그러고 말는 거지. 그런데 화가 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화가 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노하실까요? 우린 자녀들에게 왜 회초를 대고 왜 자녀들에게 화가 날까요? 왜 자녀들을 징계할까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난 널 사랑해. 그 얘기예요. 그것이 만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눈치 없는 사람들이 늘 문제인 거예요. 눈치 없는 사람들은 화가 난 줄도 몰라. 아니,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면 화가 나 있다는 것쯤은 알아야지. 그런데 며칠 동안 말을 안 해도 화가 나 있는 줄을 몰라. 그게 문제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알아지면 그걸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의 수확물들이 적어진 이유를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런 거지 뭐. 가끔 가다가 살다가 보면 지근도 오고 살다가 보면 수확도 줄어들고 살다가 보면 뭐 메뚜기나 황충이나 이런 것들도 오게 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그게 10년, 16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 일들이 멈추기 시작하고 그 일들이 16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 세월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살면서 눈치를 볼 줄 알면 가정이 평안해요.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눈치를 볼 줄 모르면 누가 불안해지는지 아세요? 어른들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불안해지는 건 애들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문제는 나는 익숙해졌는지 몰라요.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으니까 그냥 견딜만 할지 몰라요. 그런데 가정이 힘들어진다니까요. 교회가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스가랴서의 핵심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스가랴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회복될 거다. 그 얘기예요. 회복.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을 성경이 말씀할 때에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바로 그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4절 중간에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악한 일, 악한 행위. 사람들은 악한 일, 악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해야 악한 일, 악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아서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뭐 자기 집을 짓고 아니면 나쁜 짓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흥청망청 다 쓰기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우리의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이 악한 일이다. 그것이 나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의무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하지 않는 거 그게 악한 일이라니까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악한 일이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권사는 기도하라고 세웠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라니까. 새벽 11줄 기도해도 나오지 못할 정도면 그게 악한 일이요. 딴 게 악한 게 아니라 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그래서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 장로들이 돼서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새벽 11제도 안 나오면 그게 악한 짓이야. 그게 뭐 내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악한 짓을 했냐, 무슨 교회에서 목사님 하는 일에 내가 무슨 반대를 했냐. 천만에요.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악한 짓이야. 그게 나쁜 짓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핑계를 거부하라. 그거예요. 핑계를 거부해라. 내가 무엇을 의무를 이행하고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항상 찾아오는 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핑계거리요. 핑계. 그러면 그 핑계가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핑계가 진짜 정당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교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의 핑계가 정당한 거냐? 16년 동안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핑계를 댔던 것은 성전 건축하지 마라. 왕이 명령하니까 당연히 못 진 거죠. 핑계거리가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16년 동안 왕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6년 후에 성전 건축하겠다니까 그럼 왜 허락합니까? 그럼 그 전에 얘기했으면 허락 안 했을까?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핑계거리를 대고 있었는데
이 핑계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핑계를 댑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돈이 없나? 지금은 몸이 약해서, 그래, 지금 몸이 약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그러냐고요? 안 그렇잖아. 그 다음이 돼도 그 사람들은 늘 핑계거리가 항상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핑계를 돌린다는 거지. 이번엔 건강이 나빠서 그런 거고, 오늘은 피곤해서 그런 거고, 내일은 바빠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엔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계속 핑계거리를 계속 돌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핑계를 거부해라, 그거예요. 첫 번째가 핑계를 거부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핑계할 게 없다. 핑계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돈이 없어서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핑계가 되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선순위로 확실히 해라. 그거예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돌아오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나면 그 일을 언제 할지는 몰라요. 우선순위를 앞에 두어야 그 일을 먼저 하는 거지 후순위로 밀리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 앞에 두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라. 그거야.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라. 스가랴 선지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한 300번 정도 쓰여집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주권은 그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몰두해야 돼. 왜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손 놔라. 그러면 손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그럼 거기까지예요. 이제 그만둬.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네가 계속해. 그럼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하나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눈치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는 순종의 목적.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의 목적에 대해서. 그런데 순종의 목적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순종하면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나타난 순종의 목적을 보면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스가랴서가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의 대가. 그거예요. 불순종하면 대가를 지불받아야 된다. 바로 그거거든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힘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늘 핑곗거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회복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삶의 회복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도 돌아서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능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1월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11월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서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마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전교인 명랑운동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들 상급학교 진학의 길이 열리고 이들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있을 새벽 특별 기도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이코스들을 마음에 품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에 특별한 새벽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10의 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한 월삭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귀한 예물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손이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도 평안하고 안정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고 안정되게 해 주시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어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 기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심으로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